할렐루야. 우리 전후 자회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요나라는 분이 쓴 그 책 중에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면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는 원래 모태 신자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큰 그룹의 그 회장의 비서실장도 하고 또 나와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막 이러면서 세상으로 옆길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1985년도의 어느 날 잠에서 깨어가지고 일어나는데 몸이 잘 움직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서부터 몸이 점점 마비가 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아니 나중에는 눈을 깜빡거릴 수도 없고 완전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산소호흡기를 써야 숨이 연명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자기가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모든 것이 마비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청각만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은 다 들었대요. 어느 날은 장모가 막 울면서 자기 딸에게 이제 포기하라고, 이제 장서방 포기하라고, 언제까지 젊은이가 이렇게 살 거냐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는 절대 산소호흡기 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착한 아내 얻어야 된다는 거하고 기도 많이 하는 아내 얻어야 된다는 거하고. 제가 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귀로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그 절망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어요. 고향을 버려야 했고 살던 집, 부모, 형제, 친구, 그야말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떠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마침내 형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서둘러 도망간 것이었어요. 도망갔지만 자기를 반겨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그야말로 막막합니다. 무작정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당시 이 야곱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그 하란이라는 곳까지는 무려 850km,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30km 정도가 되니까 이 850km는 대단히 먼 거리죠. 사람이 꼬박 걸어야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당시 살던 그 상태는 치안이 무척 안 좋아가지고 길을 가다가 수시로 강도를 맞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강도를 당하면은 몸을 크게 상하거나 죽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흔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노예로 팔아먹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맹수와 추위와 독사와 곤충과, 여러분 뒤에는 지금 형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춥고 외롭고 무섭고 눈앞이 캄캄한, 그야말로 식물인간의 처지와 비교해도 나을 게 없는 그런 처지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거운 짐에 우리가 짓눌리다 보면은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짓눌릴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야곱이 주저앉지 않도록, 그 신앙이 더 이상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거나 뒤로 후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지금 장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야곱과 지금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말씀을 보면은 땅 위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그 사닥다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의 정체를 그게 바로 나였다,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야곱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야곱은 광야에서 홀로 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삶에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다 큰 자녀들을 혼낼 때 혼내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게 아주 그냥 지 혼자 다 큰 줄 알아, 네가 너 혼자 컸냐, 이렇게 혼을 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린애는 자기가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부모는요, 그 아이를 키우려고요 쉬지 않고 일한 것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큰 것이다, 바로 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이 들면 자녀는요, 부모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부모의 은혜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키워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현실의 짐에 짓눌려 있는 야곱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시면서 위로를 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그 끝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저 좋은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공짜로 와서 놀고 몇 밤 자고 가라고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남의 집에만 가면 잠을 잘 못 자네.
친구가 그 좋은 별장을 공짜로 빌려줬는데도 가면 자꾸 잠을 설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 집을 아주 헐값에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똑같은 집, 똑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그렇게 달게 자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친구 집, 다른 사람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내 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낯선 땅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무려 80km나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곳에서, 그 낯선 곳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장차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낯선 땅이었어요. 불편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야곱의 마음이 내 집처럼 편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도 마음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그 먼 곳에 가는데 무사히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외삼촌이 나를 반겨줄지도 모르겠고,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나는 혼자인데 결혼을 할 수는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유독 한 사람을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해라, 계속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냐면,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웠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예전에 정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모세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어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야말로 모세는 에베레스트 산이고 여호수아는 저 동네 야트막한 그 언덕에 불과합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얼마나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딱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확실히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모세 옆에서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야말로 80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세와 함께 해주시니까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그야말로 기적들이 벌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격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이 말씀은요, 야곱의 상황에서 야곱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칠 때, 힘들 때, 신앙적으로 후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이요, 사실은 그 내면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죄책감은 죄의 무게입니다. 이 죄의 무게감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야곱의 내면에는 어떤 죄책감이 있었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인정해 주실까? 너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쳐? 이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로챈 그 축복권을 인정해 주셨어요. 책망을 들을 줄 알았는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책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마땅히 맞아 죽을 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을 해주신 그게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막 높이시는 그 은혜.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희망과 더불어 막 큰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초두에 제가 장요나라는 분을 말씀드렸죠. 그분이 그렇게 10개월을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나하고 약속한 것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순간 본인이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 아들이 3살 때에 처갓집으로 이 애를 데리고 놀러 갔는데 장모님이 사이 왔다고 사골 그 가마솥에 그 부엌에 말이죠, 사골을 아주 팔팔 끓이고 있었는데 그 집이 한옥집이고 기와집이라 고양이 새끼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자기 3살박이 아들이 그 고양이 때문에 놀라가지고 뒤로 주춤주춤 하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는데, 하필이면 부엌에 떨어지면서 그 사골물을 팔팔 끓이려고 끓는 그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건졌는데 그냥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살 가망성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도 자기네도 희망이 없다,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장요나라는 분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해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돈이 잘 벌릴 때니까 다시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이번에는 정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정글에 막 빽빽한 그 수풀이 무성한 정글을 보여주시더라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세히 그 정글을 수풀을 보니까 월남이더래요. 본인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 월남의 그 수풀을, 그 베트남의 수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깨어나가지고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주의 종이 되고, 이분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교회를 무려 188개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뒤면 올 텐데 나는 너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를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뒤에서 쉬지 않고 받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옛날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소방서에서 잠깐 일했던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소방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방차 안에는 물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소방차가 딱 도착을 했는데 경사가 조금이라도 져 있으면 안 된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경사가 져 있으면 그 차 바퀴 뒤에다가 고인목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고인목을 해야 된답니다. 그 고인목을 버팀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 끄는 상황이 너무 긴박해가지고 막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그 고인목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을 끄다 보면 그 물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차가 뒤로 물러가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을 끄기는커녕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고인목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무게에 짓눌려 차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고인목이 버텨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을 뒤에서 버텨주시는 고인목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뒤에서 버텨주시는 동안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일어서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제가 요즘 체중도 좀 조절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걷는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걷기가 참 좋다고 해서 걷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길병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길병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길병원. 나 안다.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길병원까지 승용차로 가려면 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30분 걸리죠. 네. 안 막히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막히면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 우리 배미경 성도님 길병원에 신방 갔다가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3시간 걸렸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왜 걸어오셨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몰라서 걸었어요. 몰라. 그렇게 먼 거리인지 몰라서 걸어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제가 건강을 위해서 걷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먼 거리를 물어보면, 먼 거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병원에서 작전역까지 걸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안 믿기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해요.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거기를 어떻게 간다고, 걸어간다고.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먼 거리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거리로 나눠서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모래내 시장에서 백운역까지 가려면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대번에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요? 못 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택시 타고 가세요. 두 번째는 버스 타고 가세요. 요 앞에 여기 가서 903번 타고 가래요, 저보고.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빠른 길,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을 찾는 것에 익숙하구나. 먼 길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길, 힘든 길은 가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니요, 제가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걷고 싶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 염려하면서 가르쳐, 거기 먼데, 거기 못 걷는데, 거기 힘든데 어떻게 거기를 걷는다고, 마치 제가 무슨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가면서 저로 가시라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데요, 제가 더 놀랬던 것은 뭐냐면, 걷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겁을 줄 정도로 그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걷다 보면 목적지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이 하도 멀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막 각오를 해가지고 막 가는데, 가다 보면은 뭐야, 이게 벌써 나온 거야? 어이없게도 목적지가 금방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멀게 생각한단 말이지. 하도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하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하도 택시를 당연하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약해져 가지고 사실은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어서 인생길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인생길에는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 구석구석을 위로하시는, 책망 들을 상황조차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내가 물러나려고 할 때마다,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마다 지지해 주시는 고인목과 같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나는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신앙이 후퇴하지 마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동안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고 일어나시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갈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해 진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고 신앙도 하나님 후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인목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텨주시고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 가는 동안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 구원하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후퇴하려는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